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들의 여러 별명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죠. 뭐 호모 중고딩쿠스라든지 외계인이라든지 시한폭탄이라든지 중이병 이렇게 함께 알아보게 됐는데요. 사실 이런 별명들은 하나같이 이 청소년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불만이 가득한 것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청소년들은 일생일대에 이 대지진에 가까운 이 변화, 다른 말로 변신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 청소년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더 이해하면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 힘주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바로 청소년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떤 사명자로서 골든타임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 하면 산무, 그러니까 세 가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무응답, 또 무대답, 또 무반응 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과 이 카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카톡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면 일이 잘 사라지지 않잖아요. 이게 애들이 잘 안 읽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 사실 단답이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제가 한 5가지로 요약을 했지만 오늘 또 역시 한 가지 정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과 대화를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Just do it. 한 어떤 스포츠 회사의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그냥 하는 것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된다, 반응이 없다, 무응답이다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시도를 하기 전에 먼저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러면 사실 위축이 되면 상대방도 그것을 알거든요. 그럼 대화가 잘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하시라라고 저는 말씀을 늘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써놓은 글을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의 대화는 계산 없이 기대 없이 그냥 시도해야 합니다. 가정과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대화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물론 금방 대화가 어색해질 수 있고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 전에 부담과 걱정을 안고 시작하는 것과는 마음의 결과가 다릅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냥 시도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그 사진학도가 본인이 사진을 너무나 좀 잘 찍고 싶은 마음에 그 업계에서 굉장히 레전드로 꼽히는 한 원로 사진 작가를 찾아갔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원로 사진 작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냥 찍어 라고 얘기를 했다죠. 굉장히 좀 싱겁지만 사실 이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책에서도 읽었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다른 말로 계산하거나 예측하지 않고 그냥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잘 지냈니? 어떻게 지내고 있어? 반응이 없으면 그냥 없는가 보다 그냥 툭 지나가면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번 시도해 보시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공감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같이 공유하는 어떤 문화라든지 또 같이 쓰는 이 언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과 좀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 참 애를 쓰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그러니까 은어라고 하죠. 이 은어를 똑같이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사실 그 아이들의 어떤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면 아이들과 대화의 물꼬를 틀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어떤 이 어른분들은 아이들과 이 똑같은 언어를 좀 쓰시기 위해서 이 은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본인 세대의 은어를 쓰세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안녕하삼, 하이루, 반가. 그러면요 아이들에게 조상님 소리 듣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지거든요. 차라리 똑같은 말을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뭐야? 그리고 너희들 요즘 핫한 주제가 뭐야? 요즘 말로 힙한 주제가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물어봤던 이 아이들의 대다수는요. 신나서 막 말해줘요. 요즘에 재밌는 거는요. 이런 거고요. 요즘에 인기 있는 건 이런 거고요. 우리 애들이 사용하는 뭐 언어는 이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세요? 흥? 하면서 뭐 이렇게 뭐 놀리는 것 같지만 얘가 너무나 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아이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언어를 인정해 주는 것이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똑같이 따라 하시려 하기보다는 좀 물어보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대화법에 이어서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하면 사실 가장 골머리가 좀 아프신 시간이 바로 공과 시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둥그렇게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특히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이 선생님들은요 하나같이 똑같은 호소를 하세요. 어떤 호소를 하시냐면 아니 이 공과 시간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의 얼굴은 잘 못 보고 종소리만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소리만 보고 이 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선생님은 거기에서 막 열변하시느라 막 바쁘시고 이러니까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골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들을 참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그룹 시간을 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소그룹 진행에 있어서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소그룹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이 돼야 돼요. 이 한 문장으로 또 요약이 딱 되지 않고 소그룹을 들어가면요 아마 모든 연령의 그 소그룹이 다 비슷할 거예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변수라고 하면 돌발 상황이 막 벌어지고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되는 친구가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티격태격 싸운다든지 친구들끼리 그런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다 가고 그러면 공과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이게 이 한 문장이 중심축이라서요. 이 한 문장을 들고 가시는 것과 안 들고 가시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떠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중심축. 이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자그마한 변수에도 막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수에도 중심축을 딱 잡고 이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점이 있는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한 문장으로 탁 던졌으면 어떤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또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친구,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아니면 매일마다 뭐 10시나 저녁 10시나 뭐 하여튼 본인의 어떤 시간에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하죠. 아이들이 그런 적용을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그 중심축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시는 노력들을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풍성한 소그룹을 위해서요.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경청,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잘 사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경청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사실 보통의 경우에 이 아이들과 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막 말씀하시기 바쁘죠. 그럼 아이들은 정수리만 보이기 바쁘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성경 공부 시간이거든요. 사실 이 소그룹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보면 이렇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선생님이 항상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실 말을 끌어내고 그리고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말하시기가 바쁘고 그리고 애들이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올바른 경청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경청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계적으로 이 교육열이 뜨거운 그 민족을 치면 이 두 민족을 꼽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그리고 저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을 꼽죠. 근데 이 두 민족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 경청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뭐 부모님이나 교사가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다면 이 유대인 분들은 부모나 교사가 이 아이들보다 더 많이 알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이 사실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청이 있을 때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한 것이죠. 청소년들의 그 어려움은 본인의 존재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리 덩치가 크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성인과 같아도 교복을 입혀놓으면 어딘가 불완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대로 된 1인분으로 인정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소년들이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너무나 본인의 존재감이 안 느껴지는 나머지 나는 그 자동문 앞에 서도 자동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다. 왜? 나는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대요. 이 소그룹 시간에서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듣는 교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아이들의 마음은 좀 위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쯤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경청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무지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야 우리가 경청을 하죠.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사실 이 성경 공부 시간이나 소그룹 시간에 이게 말을 꺼낼 수 있게 하는 스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질문에 있습니다. 질문은요, 저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닫힌 질문을 했을 때는 사실 대화가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잘 지냈어?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답할까요? 네, 아니요, 아니면 무응답 이런 거겠죠?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야, 너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제일 짜증났던 것이 뭐야? 라고 하면 네, 아니요 라고는 대답을 못 하겠죠? 이게 바로 열린 질문이에요. 열린 질문은요, 더 열린 질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그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똑같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치면 닫힌 질문은 이거예요. 얘들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디에 갇히게 되었지? 그러면 이제 성경을 좀 안다는 친구는 구덩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좀 모르는 친구는 오답을 얘기하겠죠. 한강? 아니면 성경을 조금 들어본 애들은 베데스다? 라고 갈릴리?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친구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얘들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예, 아니요, 이 단답이나 뭐 긍정, 부정 뭐 이렇게만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나가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기분일까? 라고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닫힌 질문은 아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고요. 열린 질문은 더 열린 질문을 만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속으로 군가 공부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시고 내가 한번 듣겠다라는 마음인데 무엇보다도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임하시면 크게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이 소그룹을 인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 소그룹을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경험은 많지 않거든요. 선생님들끼리.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선생님들끼리 아니면 홀로 한번 소그룹을 한번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워크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장에 보시면 여기 QR코드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워크북을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워크북을 다운을 받아서 각 교회 선생님들이 요즘에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소그룹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청소년 집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제 책을 읽었다라고 하시면서 내용도 좋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남겨주셔서 참 감사해요 라고 저한테 해주시면 너무나 힘이 되더라고요. 그 몇몇 선생님들은 이것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마음을 바로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소그룹이 어려우시다면 선생님들과 함께 아니면 스스로 한번 워크북을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 교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 정말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옮겨왔는데요. 그 말에 있는 이 목회라는 단어를 제가 교사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써서 한번 써놓은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느냐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선생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의 대상입니다. 경영자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 교사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대상을 바라보면 뭐 개혁의 대상이라든지 가르침의 대상이라든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울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라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보니까 1만 스승이 아니라 바로 아비 같은 자, 어미 같은 자라. 다른 말로 이제 영적인 부모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요즘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을 양육하시고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참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세요. 참 많이 애쓰시죠. 그중에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어떤 최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때로는 강습회도 다니시고 때로는 공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재미잖아요. 아이들의 재미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시고 계세요. 어떤 선생님은 주일날 오전에 나오셔가지고 땀나시는데 탈바가지 쓰시고 막 춤도 추시고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좀 재미를 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육자분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재미,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교육의 전부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조금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주일학교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햄버거 하나씩만 사주면 끝난다. 교회 학교는 다른 게 아니라 설교는 짧고 성경 공부는 짧고 배는 부르게 하면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안에 교회 교육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 나와서 뭐 프로그램 재미, 뭐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보다 조금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선하는 이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지친 나머지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린다면 다시 그 본질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교사의 본질이 뭘까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프로그램 재미,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합의, 영적인 어미로서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 싶어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 CF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 CF가 15초라 그러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똑같은 장면이 한 13초 정도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어린아이가 한 상점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가려고 하는데 엄마로 보이는 어떤 여인이 이 아이의 손을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는 장면이에요. 알고 봤더니요, 이 아이가 가고 싶은 곳은 불량식품 가게였어요. 반대 방향으로 끄는 거는 엄마니까 불량식품 가게 못 가도록 끄는 것이죠. 근데 그 한 14초 딱 이때에 문구가 하나 딱 나옵니다. 어떤 문구냐면 울어도 할 수 없다. 왜? 난 엄마니까. 근데 이 문구가요, 저에게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울어도 할 수 없다. 청소년이 싫어해도 할 수 없다. 왜? 난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요, 사실 좋아하는 것은 뭐 뻔합니다. 어떤 걸 좋아할까요?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그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붙어요. 비싸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애들이요, 이게 얼마나 먹는지요, 진짜 끝없이 먹어요. 양심 없이 먹어요. 죽으라고 먹어요. 엄청 먹어요. 비싼 건데. 예. 근데 이제 마치고 이렇게 다 먹고 나올 때 뭐 엄청 먹었는데도 잘 먹었니? 라고 얘기하면 어떤 애는 좀 공복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아, 얘네들은 비싸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양심도 함께 먹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요, 먹을 때는 얘네들이 넋을 딱 잡고 먹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먹거든요. 근데 말씀 공부할 때는 넋을 놓아버려요. 막 졸고 자고 자면서 꿈을 꿉니다. 악몽 꿨다 그러고 막 그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이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필요한 사람으로 서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겠구나. 이 아이의 반응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요, 어떤 변수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맷집이 딱 서더라고요. 어떤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담당을 하셨던 분인데 이 선생님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 선생님이 저를 딱 보시자마자 펑펑 우세요. 우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더 이상 교사 못하겠습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년 아이들이요, 더 이상 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그분이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섬기셨다 보니까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싫어하니까 그 앞에서 완전 무너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달래놓고 나서 제가 그 선생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불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 전해주실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말씀 전해주실 수 있고,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고, 인내로 아이들을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선생님,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눈물을 싹 닦으시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청소년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사실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나 비교를 하면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 구름대와 같이 저를 따라다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3명 정도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설교보다 다른 버섯 전사님 설교가 훨씬 재밌어요 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농담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만 바보 되는 거예요. 막 소심하다, 막 분노 조절 장애다, 막 이런 오명만 제가 받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아이들이 많이 보니까 와서 그냥 얼굴을 막 비교해요. 목사님, 제가 비대면 설교만 들었는데 다른 교회 설교도 떠가지고 청소년부 예배를 봤더니 그 전도사님 훨씬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요, 말은 안 하지만 육성이 지원이 돼요. 아, 오징어처럼 생기셨군요 라는 그런 육성이 지원되거든요. 근데 걔는 오징어 땅콩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너는 오징어 땅콩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저만 바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순간에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안 되더라도, 아이들이 열광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요, 그냥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뭐 비교하고 놀리고 뭐 조직적으로 저를 음해하더라도 저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왜? 나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인 거니까. 소그룹을 임하실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만 스승 중에 한 분이신가? 영적인 아비이신가? 어비이신가? 다른 말로 영적인 부모이신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요, 저는 한 5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은 밥이잖아요. 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또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뭐 잘나 보이고 기고만장해 보여도 아이들이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기도를 심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끝까지 또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 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듭니까? 라는 그 설문조사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반응이 없을 때요, 별로 안 좋아할 때요,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을 때요, 그리고 뭘 사줬는데 고마워하지도 않네요. 내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뭐 환영하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받아주지도 않네요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 5가지죠. 이 5가지를 우리가 심을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가 새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가 어떤 거부감이라도, 우리가 어떤 거절감이라도 못 이겨내겠습니까? 필요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좀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아이들의 마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려고 하는 이 어른 한 분이 계신다면 저는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과의 대화가 많이 힘드시죠? Just do it.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들 뭐가 재밌니? 뭐가 힙하니? 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단어가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존중받은 마음으로 아마 신나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말에 우리가 경청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면 소그룹 시간이나 아니면 공과 시간에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의 어떤 존중감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감으로 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교사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가 말씀, 또 예배, 기도, 인내, 사랑 이 5가지를 우리가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어떤 거절, 상실, 거부감에도 우리는 끝까지 맷집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나아간다면 아이들은 더 예수님의 흔적이 진하게 새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 교사를 부탁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게 되었고요. 인생의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사실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골든타임을 지내면서 많은 열매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 선생님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또 시청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 되시기를 축복하시면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